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04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1절과 2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구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소생케 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있나요? 들어있지 않나요? 매우 어려운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지금 던집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 있다, 2번 없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정의 달에 가정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정의 달에 정작 있어야 하는 가정이 해체되고 붕괴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몇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표가 있었습니다.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라는 표가 있었습니다. 가정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답해보세요.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화목한가요? 행복한가요? 기쁨이 가득합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할까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가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바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대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의 가정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한 가정에 하나님의 인정받은 가정의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우리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가정이 될 수 있는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도 따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오늘 본문은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고넬료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매우 간단 명료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이에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또한 고넬료는 그의 직업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당시 로마 군대에는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군인을 가리켜 백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이달리아, 즉 이탈리아 부대에서 파견되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음을 우리에게 밝힙니다. 이러한 그가 가진 사회적 또한 정치적, 인종적 배경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의 신분과 배경을 뛰어넘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 배경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상황이, 환경이, 배경이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방인이라도 또한 직업 군인이라도 어떠한 배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잘 섬기며 경외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자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의 경건함은 어떻게 드러났느냐? 그 다음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고넬료는 그의 삶 속에 이 경건함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고넬료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였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건의 능력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먼저는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경건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온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 자입니다. 우리의 경험상 전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구일까요? 1번, 생판 모르는 사람. 가족. 2번, 가족. 누가 어려워요? 많은 분들의 경험상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가족이 더 전도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경건뿐만 아니라 온 가족, 온 집안을 하나님 믿게 만들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볍게 우리가 보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 구원이 어려운 이유는 가족들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일상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평소에 잘 살아내었다면 아마도 아빠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아빠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겁니다. 그러나 만일 아빠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삶을 일상 가운데 살아갔다면 아무리 말을 해도 자녀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행동으로 순종하며 옮겨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고넬료는 평소에 그 자녀들,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보여주고 들려주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 온 가족이 믿게 되었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온 가족,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가장들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가장들, 때로는 남편이 믿음의 가장인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가정은 아내가 믿음의 가장인 가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가장된 자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의지입니다. 이것을 경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절대자, 전능자 앞에서 압도당하는 느낌이 바로 경외예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경외심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의 책 경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열어주는 친밀한 두려움, 그것이 바로 경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친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가장 큰 보화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얻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은혜와 연합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친밀함을 발견합니다. 또한 그 친밀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방인입니다. 또한 그는 직업 군인입니다. 어떠한 조직에 속하여서 그 조직 내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움직여야만 하는 군인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일의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삶은 이제 이웃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모습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구제라는 단어는 의, 정의, 공의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제는 공의의 차원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을 구제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모든 사람을 구제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사람은 부끄러움 없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구제할 의무가 있었고 구제받을 뭐가 있어요? 권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방인 고넬료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구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이 구제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양적인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양과 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제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교회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분들도 우리는 구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눈을 열어 교회 밖 사람들 가운데 또한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분들, 그들에게도 우리의 구제의 손길이 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함은 이처럼 다른 민족인 유대인들에게까지 많이 구제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고넬료는 지배 계층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피지배 계층입니다. 이 지배 계층이 피지배 계층을 구제한다. 일반적이지 않은 일을 지금 고넬료가 한 것입니다. 지배 계층은 권력과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 집단입니다. 더 많은 권력을 누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지위를 누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지배 계층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지배 계층은 지배와 통제를 받는 집단이에요.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 집단. 그런데 지금 지배 계층인 고넬료가 피지배 계층인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있다. 그것도 많이 구제하고 있다. 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짧게 많이 구제하며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건 놀라운 일을 지금 고넬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피지배계층인 그 유대인들을 학대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지배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필요, 그들의 아픔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해야 함을 믿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시대입니다. 나만 배부르면 됩니다. 남은 잘 되면 됩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들도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화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권면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그들을 구제해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구제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구제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구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똑똑히 기억하시는 구제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동의하기가 싫을 거예요. 배워서 나하자 그러면 아멘 그럴 텐데 배워서 남주자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것보다 더 힘든 표현이 있죠. 벌어서 남주자. 이건 더 힘들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배워서 남을 주고 벌어서 남을 주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이중 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열심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수평적인 인간과 인간과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피지배계층이었던 이 유대인들의 삶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남편을 잃은 과부들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한 자들을 구제해 준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과부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또한 그 외에 어려운 분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을 하게 됐죠. 폭풍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흘러보내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한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그러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을 것이고 그 고넬료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지켜봤을까요? 가족들이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러한 어려운 분들을 구제합시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해 구제하는 일에 힘썼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막을 보면서 우리 자막이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그의 선행을 어떻게 해요? 갚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항상 기도하는 가정. 2절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 고넬료는 비록 자신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처럼 항상 하나님께 그 시간을 지켜 기도했던 자입니다. 3시, 6시, 9시 3번 유대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6시간을 더 하면 돼요. 3시니까 9시겠죠? 6시니까 낮 12시겠죠? 또한 9시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딱딱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도 그렇게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절에 보면 고넬료가 제9시쯤 그러니까 오후 3시쯤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던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기도의 삶을 살아낼 때에 온 가족이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가정을 신방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체감이 됩니다. 아, 이 집은, 이 가정은 이런 분위기겠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어떤 교회에 들어가면 그런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원일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을 때에 그 교회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이런 분위기겠구나. 마찬가지로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집안의 믿음의 가장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으로 영적 분위기가 바꾸어지게 됩니다. 원하기는 고넬료가 항상 기도함을 통해서 그 가정이 기도의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원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가 쇄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큰 선물을 주셨죠. 그 선물이 바로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주신 겁니다. 25절로 갑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그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이 유대인 베드로가 찾아와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만나는 이 만남은 위법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통적 유대인인 이 베드로와 엄격한 유대인인 이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지금 겨우 만나고 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가정이 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4절로 갑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더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 소원이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이웃을 구제하는 돌아보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인정받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원인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